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6절 18절까지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맥락을 가지고 확인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당부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과 치양에 대한 원리가 되어지는 건데, 먼저 이제 교회 직원은 비상 직원을 첫 번째로 두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통상 직원이 있고 그런데 비상 직원은 사도 시대의 교회만 있었던 직원들이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교회만 있었던 그 직원들을 비상 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사도, 그 사명을 직접으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으며 부활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의식하였으며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사도는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교회의 번독을 위한 말씀의 은사를 비상이 많이 받은 듯하고 이따금 신비를 계시하며 미래일을 예고함에 기구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하고 차별화되어져 있는 신약의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엔 전도인입니다. 사도들을 수행하여 조력하였으며 혹시 사도들에게 특별 사명을 받아 파송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해당되어지는 그 직원인데, 이것에 이어가지고 통상 직원이라고 이제 나뉘어져요. 그 통상 직원은 장로, 목사,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지만, 장로는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기본적 직임으로 교훈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적 권위에 있어서 동등이었다. 그래서 목사, 장로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권위에 있어서 동등이었다. 또 그들은 교회적 권위는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주의 성령의 지도 아래 행사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장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했는데, 장로란 늙은 또는 노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더 존경받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 경험 때문에 존경과 권위를 표하며 힘없고 약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 노인하고는 다른 개념의 용어로 쓰였다. 교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자이므로 장로를 존경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가 아니라 받아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존경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성도의 영혼을 사랑할 때 성도는 사랑을 느낄 때 존경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그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마 이제 뭐 교회의 양용부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그런 걸로 놨을 때 나름대로 투쟁 단계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실제의 상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만 장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칭의의 복음이라고는 로마서에서 이미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형식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장로의 그런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과 유관한 그런 그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지상 사역에서 삼직을 수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그 제자들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직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교회의 제도를 통해 아주 견인하는 이런 그 구도로 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여기서는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것이 체제로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체제로 견인하심으로, 교회를 체제로 견인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그 범위로 우리가 확정을 하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임무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교인들은 세속화되어진다. 근데 그거는 장로의 임무가 바르지 못하면 이런 그 전제는 세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체제로 바로 견인하시려고 한다면 바른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섭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교인들이 그런 체제로 지도를 받으면서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장로의 임무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교인들은 세속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또 한 단계 주님의 사역이 빠져버리게 되면 장로가 마치 교회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분하다 해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장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뭐 전인적인 그런 인격적 수양을 행하게 하시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모든 교인들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관계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존경받는 자로 장로와 교인들의 장로에 대한 순종으로 세속주의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경받는 자로 장로와 교인들의 장로에 대한 장로,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의 장로, 그 다음에 교인들의 장로에 대한 순종, 이걸로 세속주의를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협의적인 이야기죠.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뭐 이제 장로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목회장로하고 치리장로로. 나중에 이제 그 목사 부분이 다음 부분에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리장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치리장로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리를 갖다 하는 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그 장로의 신령적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에서 왜곡되지 않는가를 살피며, 이거는 목회장로를 견제하며 그 이야기예요. 견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피차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장로직과 집사직과 목사직이라고 하는 3대의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 직임을 가진 자들은 피차 견제를 갖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진리에서 왜곡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 장로들이 만약에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자를 세우게 되어지게 되면 맹종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의 맹종에 이르는 그 장로들이 교회에 어떤 완장을 찬
이런 그 역할을 허물어 해가지고 교회를 세속화되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에 왜곡되지 않는 걸 살필 수 있는 자기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것이 귀 아닙니까? 청각 그 기능이 제일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말씀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귀는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는 열려서 듣는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자기가 가르칠 수는 없으나 들을 때 분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목사 강론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들은 목사가 강론을 갖다 하게 되면 잠자는 게 장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 졸고 앉았고 그래요. 이런 그 문제는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있는 자들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종속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당회가 꾸려진다고 한다면 그 당회는 어떤 그 객관적인 당회가 되질 않고 종속적 당회가 되어져 가지고 목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진리 아닌 것을 심취하는가 그런 거 살피는 일에 통해 가지고 총체적인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교인이 뭐 요즘 무슨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재미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이 들게 되면 장로들이 그쪽으로 이제 또 기울어져요. 그래서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좀 경제적으로 뭐 좀 독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가지고 근데 영향을 받지 않는 장로들이 좋죠. 만약에 이제 그 장로들이 어떤 집사들하고 연루가 되어져 있는 사업을 벌린다든지 하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 목사예요. 지금 목사들은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외에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봉행하며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차서가 되어지는 거야. 목사는 치리와 교훈이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는 치리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 목사가 역할이 더 높잖아요. 왜냐면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치리하는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독자적인 거 목사의 치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의 치리라고 하는 성격이 구분되어야 되고 장로의 치리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런 치리다운 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이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말씀과 그 다음에 성찬과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은혜는 은혜라고 하지만 나중에 권징에 대한 문제에 있었을 적에는 원리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바른 권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왜? 목사가 말씀만 잘 가르치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가견적 교회, 투쟁교회는 끊임없이 두 가지 측면이 다 강조가 돼야 돼요. 어떤 쪽에는 원리를 끌어다 댐으로 해가지고 형식을 무시하고 어떨 땐 또 형식만 끌어대느라고 해가지고 교회 실용성을 제거시켜버리고 이분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매우 경계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우리 성례를 갖다 한다든지 할 적엔 뭐라 그래요? 말씀이 그게 성례지 꼭 그걸 우리가 성찬 갖다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신령성이 없는 거야. 성찬이 주는 신령성이 배제돼 버리는 거야.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만 권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성은 부여되는데 칠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이거나 우리 세속적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도 없어버리는 거야. 그냥 행정과 실용성이라는 두 가지가 다 이제 언급이 돼야 균형 잡힌 이 가견적 교회, 투쟁 교회의 이런 그 지문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례의 사역을 봉행하고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짓는다. 이 교회의 정치에 필요한 규정들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목사들로만 규정되어진 거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이 교회의 뭐 총회 헌법, 노예의 규칙, 그리고 지교의 정관, 이런 걸 갖다 할 때 이걸 목사의 특별한 사역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교회 정치에 필요한 규정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했어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왜? 아니 장로들은 교인의 대표 아닙니까?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인의 입장에서의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 물론 이제 성경적인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지만 이런 성도들의 현실을 무시한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모여가지고 되어지듯이 노회도 목사 회원과 장로 회원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노회의 일반적인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총회도 이제 그 장로와 목사가 함께 그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건전한 장로 교회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총회 같은 데 보게 되면 장로님들이 부총회장까지 되고 그래요. 뭐 어느 그 교단은 장로님들이 총회장이 돼가지고 뭐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거 뭐 따라야 되냐 어쩌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되어지는데 목사나 장로나 이것이 같은 장로라고 하는 입장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등한 인격적 이런 어떤 그 최후 대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설명을 갖다 해갈 때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은 목사가 하고 기르는 일은 장로가 한다. 근데 말씀을 먹이는 게 기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 하는 일은 우리 치라 그랬잖아요.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목양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장로가 하고 목회 장로가 그다음에 내 양을 치라라고 했던 그런 그 일은 특별히 치양 장로가 하도록 치리 장로가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치양과 목양에 대한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정책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유치원서부터의 교육부 산하의 그 일과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육 작업, 보육 사업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성격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보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감싸 안고 함께 생활을 갖다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부 주관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복지 이런 복지기관 같은 쪽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취약 아동들에게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보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쓰게 되어지는 거다. 이런 구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목사들이 총체적인 교육을 하고 교사 이제 목사는 가르치고 장로는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그 내용도 보육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대표로서 하는 그런 그 일을 장로가 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란지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으로 나눠가지고 독립적 그런 또 피차 아주 건강한 견제와 더불어서 교회가 견인되어져 간다. 두 번째 목사와 교사가 나눠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목사로 나와져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로 번역되어진 거는 목자입니다. 원래 원어상 목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그 목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문제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목사를 목자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역할을 갖다 하는 걸로 오해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특별히 그 목자라고 하는 거를 목사로 번역을 갖다 했고 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목사는 뭐고 교사는 뭐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니까 목사는 총체적인 교육을 하고 교사는 부서를 교육하다 한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그 교육 분야의 총체적인 수장 역할을 하다 하고 거기에 이제 뭐 학교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감, 교사, 또 지원 교사 뭐 이런 그 제도를 나눠 가지고 부서별로 교육하다 하는 것이 학교 교육 체제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 체제가 지금 이제 뭐 교회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학교를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이런 그 교회학교 체제가 성인반까지 다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에 한쪽에서는 찬양대가 연습을 했다 하고 본당에서는 뭐 30분 전쯤 수장로님들이라든가 뭐 이제 이 교육에 관계되어진 장로님들이 그 뭐 우리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예비 교육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교육 체제가 상당히 아주 그 열심히 됐었어요. 근데 뭐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떡밥에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걸로 하죠. 열린 예배다 보다 찬양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원래 장로교회는 이 교육 중심, 말씀 중심의 강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지교회, 우리 그 성도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로 해가지고 목사가 강론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기본적인 교육이니까 근데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또 뭐 그런 걸 아이들 교육하고 내가 뭐 같이 받을 군번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왕 일찍 왔는데 뭐 개인이 들락날락 하면서 뭐 볼 거예요. 앉아가지고 참석 공부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육적 소욕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그 일들을 스스로 피하게 되어지는 아픔이 있다. 세 번째 집사의 문제입니다. 신약에서는 긍휼과 자선의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독점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으며 금일의 집사의 직무는 교회에 속한 일체 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빈핍, 곤란한 교인을 살펴 구제하는 일을 주관하고 재정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근데 집사의 직무가 이제 우리 뭐 헌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집사의 책무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금전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원리로 들은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모든 재정에 관한 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것이 집사의 직무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봉사의 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직이나 이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섬기는 이런 그 집사의 직은 이 두 목사나 장로와 같은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목사가 교육 분야에 임했다는 얘기는 어떤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집사들이 그 교회의 모든 집사의 영역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통치 영역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 치기를 갖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3대 영역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한다면 끊임없이 사적생의 원리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할 것이고 집사들은 연죽보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또 실천하다 할 것이고 장로님들은 이제 봉주치의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림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몸소 이런 다스리는 역할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 세 번째 직원의 소명과 취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돼요. 그래서 통상 직원들의 소명, 그래서 내소와 외소로 구분되어지는데,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것은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야 내소를 입은 자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드러난다. 덕망이 있고 젊은 성도가 따르면 권사의 은사를 가진 자이다. 지혜와 지도력이 있으면 장로의 은사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 소양이 있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소양과 상관없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무슨 그 단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직과 집사직은 은사가 다릅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을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직제 체제로 이용을 하다 하거나, 또는 그렇게 성도들이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체제의 일들은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은사가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도 뭐 우리 일련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너는 공부 열심히 아주 목사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르치는 일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돈 잘 벌고 이제 욕심 많아가지고 돈 잘 벌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게 되면 너는 장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가 돈 가지고 장로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건 집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정에 대한 건 모든 걸 다 하고, 그래야 장로들한테 웃음꼴을 안 당하거든요. 근데 돈 많은 장로가 서가지고 자기는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돈 가지고 해야 되는 집사들은 우습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오히려 돈을 이렇게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 일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장로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오히려 많은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는, 존경이 그분의 무기가 돼야지 돈 가지고 행세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좀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장로가 치리의 그 권한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돈도 가지고 있고 교회 왕노릇이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뭐 교인들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목사 자지우지 한다든가 이런 그 일들은 아주 세속적인 일입니다. 아주 유치한 장난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에 거기에 집사들이, 돈 많은 집사님들이 그 교회 살림을 갖다 해가면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뭐 장로들은 오히려 청빈한 장로가 덕망이 높아가지고 뭐 교계에 있든지 뭐 교육계통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은 없지만 나름대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치리의 역할을 갖다 해야 사람들이 우러러가지고 존경을 하다 하고 그러지. 돈 가지고 뻗뛰는 장로를 갖다 누가 존경을 합니까? 돈 생기는 일이나 있을까 하는 사람이나 옆에 빌붙지. 이런 거 아주 교회를 정말 천박스럽게 만들어 놓는 일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목사님들은 성경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하고, 장로님들은 사회적인 덕망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집사는 뭐 자기 돈 안 들이고 교회 돈만 가지고 생색을 내게 되면 그러면 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가 짐을 지면서 뭔 일을 갖다 해야 저분은 참 뭐 때로는 넉넉지 않은 삶을 가지고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봉사하다 하지 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 쓰게 되어지지. 근데 내 돈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집사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자기 돈 아니니까 내 돈을 낸 집사가 이 교회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하려고 그러지, 남의 돈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쓰려고 그래요. 이왕 집에서 못 쓰는 거 여기서 또 마음대로 써보자 해가지고 쓴다는데, 아주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집사님들이 뭐 사장님도 좋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의 일을 봉사하시고 그러게 되면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봉사하고 그러는데 누가 up신여겨요? 누가 거기 까불어? 함부로 말을 할 때. 그게 아니게 되면 이제 집사를 갖다가 뭐 잡사로 본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 돈 가지고 상생 내고 그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것이 아주 고도의 신사적인 그런 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차설을 따라서 질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마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이라도 내 돈으로 만약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하고 규모 있게 쓰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그러나 뭐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집에서 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집안 살림에 대한 거를 무척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 남편 고생해가지고 벌어오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재무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 벌어온 남편이 봤을 때 아니 뭐냐 난 뭐 돈 벌어온 기계냐 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 버는 일에 대하여 인정을 갖다 해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줘야 그 건강한 가정의 그 경제 문화가 됐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그 교회 짐을 지는 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갖다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나님께서 뭐 복준 걸로 내는 거지 뭐 네가 네 거 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어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런 일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자세다. 설사 그 교회에 짐을 졌다고 한다면 아유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짐을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소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세속적으로 뭐 구별한 이런 그 일들은 조금 이제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외소. 이것은 교회의 매개를 통하여 오는 소명이다. 오직 지교회 전체, 즉 직원들과 신도들이 바라는 것이다. 선출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구분이 그래요. 내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인데 입은 자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소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는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으되 또 공적으로 해가지고 인정되어지는 요소도 있는 것이고 다만 외소로 나눠놨을 적에는 외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외소라고 해야 돼. 교회 매체를 통해서 오는 소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 내소되어지는 것은 소명이 없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나눠놓는 그런 그 일들은 구별했다 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구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불러줄 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러면 한층 더 나가지고 뭐 3분의 2 이상의 가표에 의해 가지고 선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3분의 2만 불러줘도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외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소이다. 소명은 임무에 우리가 이제 대한 충성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을 배우고 익히는 장소인데 거룩한 곳인데 그런 것들을 몸소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임자를 보게 되면 한층 귀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만약 교회가 우스꽝스러우면 교회 하는 그런 그 일꾼들 일이 뭐 대단하겠어요. 벼슬이냐 뭐 이래가지고 우습게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별로 은혜로운 일은 아니다. 예. 영혼을 살피는 뜨거운 마음. 우리들의 모든 그 관점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일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먹이고 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피는 일, 진리와 함께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일이다. 또 뭐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소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틋한 감정 뭐 이것이 막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어떤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살피는 가운데 오는 감정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영혼을 살피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미 우리 지성 부분과 심성 부분과 그 다음에 감성 부분과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지정의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애틋한 감정이 있으면 이것이 붙여짐으로 해가지고 영혼을 살피는 뜨거운 마음이 마치 그냥 어떤 애틋한 감정이 배제되어진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단어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피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전인격적 작용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진리라고 하는 냉철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감성이라고 하는 뜨거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심성이라고 하는 우리 결단하는 의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직원이 된다. 직원의 취임은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의 확증과 재가 그 다음에 봉사의 속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확증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면적 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앞에 외부적으로 이걸 소명의 확증을 하고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봉사의 속박이라고 표현하다 하는데 세속적인 어떤 자유를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어지는 거다. 안수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둘은 분명히 손잡고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지금 이제 안수라고 하는 거를 목사의 어떤 위격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점점 강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장로를 임직한다든가 후계자를 임직할 때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갖다 둬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안수라고 하는 행위가 어떤 그런 머리에다 손을 얹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둘은 분명히 손을 잡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전해지는 것을 제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겸양한 마음으로 안수자에게 안수를 함으로 해서 너무 무례한 이런 행동은 조심하는 게 좋다.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머리 툭툭툭 치고 지나가잖아요. 아주 무례한 짓이죠, 그게. 그런데도 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들이니까 거기다 머리를 뒤밀고 더 한번 두들겨 죽이려고 원하고 아주 천박스러운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의 인격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머리를 함부로 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교육을 했다 할 때 머리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 골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고 그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다음에 네 번째 여자 교권의 문제예요. 금일에 여자의 교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것을 금지한 사실을 곡해하여 부인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총회도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여자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어떤 목회자의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직을 주지 않을 거면 못으로 가르쳐요. 그 사람 생업을 거기다 걸고 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매우 좀 모순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다. 왜 신학교에 학생은 필요하고 그냥 여학생들 절반이 되는 것이 여잔데 여자들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에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목사 임직은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은 맞지 않는 얘기다. 만약에 이 여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잠하라 라고 할 정도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 할 거면 특별히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시키면 안 되죠. 그것이. 근데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가 나름대로 재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제 이것이 늘 문제예요. 성경이 역사적 해석이 배제되어졌을 때 그때 문화를 놓고 강론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미국에서 여자가 투표권 얻은 지가 100년 남짓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자들 뭐 어딜 자기 의사를 표명을 갖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진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배제되어졌다.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 뭐 이제 감수성 예민한 분이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방언 응산이 뭐니 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이제 이런 그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입을 맞춰 인사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입을 맞추고 기도를 갖다 인사를 갖다 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의 어떤 그런 형식이 바뀌고 이것이 세계로 바뀌어서 문화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입을 맞춰서 기도 인사는 안 하잖아 이제. 그때 당시처럼 입 맞추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입 맞추고 기도를 하는 거는 그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다른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많은 그 이제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질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게 되면 이제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보게 되면 진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통합측도 이미 다 이제 목사 여자 안수에 대한 것이 확정됐고 여자 장로들도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만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는 이것이 목사 그 안수를 갖다 못 받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비주류 측, 주류 측은 지금 그 합동 측 그 뭐 큰 그 교단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비주류 층은 이미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을 했고 여자들한테 이 정치 참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은 당신 그 교단 나름대로 어떤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해야 된다. 무조건 오고 아니라고 할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그런 그 일에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인가,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덕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뭐 사실은 시끄러워요. 여자들 뭐 안수 문제. 근데 뭐 현신의 권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병 고치는 뭐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뭐 그냥 남자들 머리 안수까지 하면서 그리고 한 세대를 품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뭐 김옥수 원사인가 박옥수 원사인가 김옥수 원사. 김옥수 원사님? 네? 우리 교회 저쪽에 그분도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첫 번에 그 신발이 있었을 때 거짓령이니까 신발이 있다가 없어지고 뭐 그러지만 신발이 있었을 때 그냥 장로들한테 막 그 장교들한테 안수라도 하면 장로들 뭐 진급 여부 뭐 다 알아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옥수 원사 한때는 거기 와가지고 머리 뒤밀고 했던 장교들이 제법 있어요. 별들도 있었고. 근데 이 말씀 잘못 전한다고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설 집사님 소편으로 뭐 소룡으로 예편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려웠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하면 병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 디미질 않아? 다 디미지. 복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안 디밀어? 다 디미지. 이 세속화되어진 거야. 기독교 세속화되어진 거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어떤 역사와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걸 보여주신 또 이제 반면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살피면서 공부할 일이 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직분자 중에 권사는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권사직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권사는 우리 교회밖에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육 거기가 부족했잖아요. 목사들이 나름대로 그 남자들 교사를 세워가지고 안수 없이 가르치는 일을 갖다 하고, 장로들도 안수 없이 그냥 교회에 그런 그 일들을 갖다 하는 임시 직제들을 갖다 운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권사도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 워낙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남녀가 유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저쪽 교회당을 봐도 이렇게 시옷자로 돼 있어가지고 남반 여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자들을 지도할 적에는 여자 직임자들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안수 없이 했던 그런 그 일인데, 이제 교사직과 장로직을 갖다 했던 것들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권사직만 하나 남아져 있는 거죠. 임시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직이 이제 우리가 항존직, 종신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제 헌법적으로 한 번 권사가 되면 영원히 이제 종신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로나 집사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장로가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항존직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그 직임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로 뜻풀이를 갖다 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직입니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당회가 구성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위임 목사도 초청으로 할 수가 있고 명실상부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어진 거다. 여기 이제 이런 구조를 제시를 갖다 했어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은 여자의 그 안수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했다 했어요.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어지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죄를 짓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이 다 세상에 내쫓겼단 말이에요. 내쫓겼는데, 물론 여자는 여전히 남자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졌지만, 그가 아들을 낳음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여자의 해산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전승되어지는 이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아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자가 먼저 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자는 일체 조용해라 라고 하면서 단서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 이야기는 먼저 타락을 했지만 그가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 상고를 거쳐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에게 그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걸 지금 예표하는 사건인데, 거기서 넌 먼저 정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시오 라고 만약에 아벨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벨이 욕먹을 짓이지 하와가 욕먹을 짓은 아니잖아요. 다 타락되어진 인간들 속에서 되어져 하는 일인데, 이런 그 문제를 어느 범위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가표를 던질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아직 이제 보수적인 사상이 팽배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성경을 보는 성경 신학적 시야의 깊이와 또 우리 역사적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숙성되어진 어떤 정도에 따라 가지고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대한 가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15절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남자에게 배우지 않아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즉 구원은 남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들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거는 너무 좀 협의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저급한 이런 그 해석 방식이다. 우리는 이거를 본질적인 아담의 언약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아담의 이 하와의 교육이 자기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그런 그 교육 가운데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겠고,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여자들의 어떤 교육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고 한다면 교회 학교 여자 교사가 또 있으면 안 돼요. 왜 교사는 또 인정했다 합니까? 안수를 안 받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해석을 상당히 어떤 그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유익하게 어떤 한쪽에 유익한 쪽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본질로 끌고 올라가지고 아담과 하와 두 부분에 의해서 자녀가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런 그 일은 여전히 본성, 생육이라는 건 뭐야? 낳고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낳고 길르는 그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적인 사건인데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그런 그 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반대 발들 일은 아니다. 뭐 이제 과거에 뭐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성경 처처에 여자 사역자들이 나오잖아요. 여자 사역자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뭐 그 불순한 이방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걸 지금 계시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사의 사건이나 뭐 이런 여자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이런 그 일들을 우정 어떤 여자와 남자로 편을 가르는 그런 그 문제는 지극히 어떤 그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아픔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